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아침에 눈 오는 거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분당에서 눈이 잠깐 오다가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또 눈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산, 저희 교회가 남산에 있는데 거기는 한방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빗자루 가지고 이제 주차장 좀 쓸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준비를 좀 해놓고 성도들이 한 번씩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 한 번 발걸음들이 얼마나 귀하신지. 왜냐하면 주일날 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청년들 그렇지 않으세요? 조금 더 자고 싶죠. 네,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주일날 시차 적응이 안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온다는 게. 그리고 유혹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좀 내려놓고 교회로 발걸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헌신이고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그런 말씀 좀 묵상해 봤는데요. 하나님 이 지구에 왜 교회라는 걸 만드셨을까? 도대체 교회의 의미가 뭔가? 다 이해는 하시고 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길 기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지구가 망가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실 때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이거든요. 안식. 안식을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노아라는 가족, 안식이라는 가족을 불러서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뜻대로 잘 안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불러냈는데 이스라엘마저도 제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죠.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세상의 방식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서로를 향한 이기심들, 요즘 더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공허,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쳐다볼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예요. 저곳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본질이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그리고 저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저것은 진정한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곳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 돌아올 수 있는 것, 쳐다볼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 욕망 속에 마치 이 쓰나미 속에 휩쓸려 버리듯이 우리가 막 이리저리 막 쓸려다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의 본질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가 가르쳐 준 대로 점령당해서 심지어 우리 사고방식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태도, 행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자꾸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는 식으로 우리가 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배우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꾸 바깥을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반대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텅텅텅텅 비어버리고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있죠. 교회마다 행복하지 않고 바깥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말씀 좀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옛날에 혼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의무와 책임, 역할이 주어져요. 그렇죠. 난 바뀌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나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요. 자, 그러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아이를 돌볼 때 부모로서는 이제까지 제가 아이였던 때랑 달라졌죠. 그 아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생겨요. 그렇죠? 그 아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올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본이 돼주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교육을 시켜주는 것, 그리고 혹시나 세상에 어떤 뭐 음란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주는 것,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빠의 역할을 하게 되죠. 목사가 되면 이제 목사로서의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정체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이 원안에 나는 아빠도 있고 목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이 있고 내 역할이 있어요. 아빠 역할, 자식 역할, 남편 역할, 그리스도인 역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이에요. 그 안에 아빠, 남편, 목사, 자식.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형태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요즘은 기독교인도 이렇게 아빠 역할, 자식 역할, 남편 역할 중에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기독교인, 바깥에 나가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종종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이 자체는 왜 오느냐 하면 예배의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근데 또한 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보여지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저절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로 모이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 옛날 말로 하면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이 12절에 왜 이런 선물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교사나 순장으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사하는 거 좋으세요? 우리 자매는 되게 좋대요. 되게 감사해요. 어떤 분은 힘들죠?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경험하지만 교사 해달라 그러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죠? 꼭 성경의 구절을 그런 때 써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교사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 교사가 되어서 사실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사가 짐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잘 하지도 못하고 늘 부담은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올해도 또 해야 되나, 아니면 새로 섬겨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저는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 다 똑같지만 그 중에 교사로 섬기신다는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헌신과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그냥 와서 이렇게 준비 없이 섬길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식사를 한다 그러면 청소를 한다 그러면, 근데 이 교사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근데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학습의 내용만을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영성이 우리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일반 세상 지식과는 다르니까 기도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주일의 생활 자체에
정결함과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은 일주일 전체 삶이 내가 굉장히 가르치고 섬기는데 포커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헌신과 준비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역이 교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아마 교사를 섬기는 건 힘들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우리가 가장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운다고 쳐요. 학생인데요. 학생으로서 수업을 들을 때 제가 그냥 선생님의 수업을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50% 배운다고 쳐요. 50%. 그런데 제가 선생이 되면 200% 이상 배워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냥 배울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가르치려고 하면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배워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과 준비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역이든지 교회에서의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반주나 기타나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어떠한 영역이든지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가르쳐 보세요. 자, 그런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소그룹을 오랫동안 하지만 소그룹을 가르치려고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교사시니까 내가 이 1년을 그냥 시간을 얼마를 그냥 들여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순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를 좀 세우시고 목적을 좀 다르게 하시면 내가 섬긴다는 힘듦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내가 성장하는 열매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와서 저는 항상 말보다는 무기를 좀 손에 들고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에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그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오케이.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먹지 않고 일주일을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순원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갈지를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첫 번째는 나의 영성을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 그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사들끼리 아니면 순장들끼리 아니면 학생과 교사끼리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한번 이 방식을 써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공과나 소그룹 교재들을 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오늘 새로운 공동체 묵상 렉티오 디비나 저희 교회가 하는 거를 사실 저희 교회 이거 2월 달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허 목사님하고 이야기해서 여기서 처음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직 안 했어요. 다음 달 초에 저희들은 수련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매년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주 전에 허대가 목사님이 이제 기초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변화된 것과 그리고 뒤에 있는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사로서 그리고 순장으로서 한 주를 지낼 건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표지가 여기 백합인데 저희들이 묵상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 앞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들에 있는 백합이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영광보다 더 큰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백합을 앞에다가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2020은 제 설교 시리즈의 이번 주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렉티오 1 여기 표지고요. 안으로 이제 펼쳐 보시면 렉티오 가이드. 이제 렉티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렉티오 디비나가 원래 전체 이름이에요. 렉티오 디비나.
그 디비나라는 거 뒤에 거는 영어로 여러분 divine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divine 이것은 뭐냐면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렉티오는 read한다, reading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독서 이게 렉티오 디비나예요. 뭐라고요? 영적 독서, 영적으로 읽는 것 이게 렉티오 디비나라는 뜻인데요. 렉시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거는 혼자 묵상이 아니고 공동체 묵상이에요. 공동체 묵상.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드물어요.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복음서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뭐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나면 하나님이 꼭 공동체에다가 말씀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내가 혼자 이게 무슨 뜻이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둘러앉아서 난 이렇게 이해했어. 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그 고백들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서로 공유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방향이 나와요. 그걸 찾아내는 게 공동체 묵상, 공동체 렉티오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질문을 좀 드리면 교회에서 나오는 그 공동체 묵상 가이드 매주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솔직하게 그거 사용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알아야지 어떤 분들은 쓰시고 안 쓰시는지. 제가 저희 교인들 한 가족이 작년 초에 목사님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교회 옮기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청년은 제가 그 친구가 대학생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라 저에게 가깝고 또 그 집 둘째가 조산을 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신방도 가고 그런 신뢰가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 그런 말은 교회 목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말씀 또 그렇게 큰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목사님 말씀도 어렵고 교인들도 너무 좀 서로 깊이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데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랍고 그래서 그러면 좀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랬더니 이미 좀 다른 교회 좀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저한테도 좀 마음이 아팠지만 뭐 목사와 교회에 은혜가 없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한 2달을 안 나오더니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시 나올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래요. 뭐가 달라졌나 그랬더니 이걸 안 쓰다가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하도 강조를 했는데 이것 따라 한번 일주일 해볼까? 그리고 2권 2주죠. 2권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교회의 방향이 뭐구나. 내가 왜 이남정 목사의 설교를 제대로 못 알아먹었는지, 왜 거기에 은혜가 없다는지.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방향성하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좋은 가이드가 있는데 이건 안 쓰고 계속 딴 것만 한 거예요. 딴 걸 찾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묵상을 가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 속해 있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데요. 제가 10년을 연구해서 만든 약 같은데 이 허 목사님이 이거에 대한 아주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저하고 이제 허 목사님 교회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교회도 잘 아는 분이 계시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 교회가 안 하면 사용하시는 분이 좀 많이 없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 있으면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요. 여러분 혹시 그 아이폰 쓰는 사람도 여기 있죠? 주일날 아침 되면 신호가 하나 딱 오면서 뭐가 올라오죠? 일주일 동안 쓴 리포트 올라오는 거 혹시 봅니까?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핸드폰 얼마나 썼는지, 스마트폰 얼마나 썼는지 분석을 해서 딱 보여줘요. 그걸 볼 때마다 주여, 내가 이만큼 묵상을 많이 했습니까? 핸드폰 묵상을 이만큼 많이 했는지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보는 사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저 소중한 보물이 여기 있는데 계속 헛돌다가 와서 칼칼하고 메말라진 심령으로 와서 학생들이 대할 때 나도 의심이 되고 나도 불안하고 나도 은혜가 없는데 이 아이들은 계속 말을 안 듣죠. 제가 탈북자 아이들 수업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들 40명인데 도덕 수업이었어요. 거기 담당 교사가 한 달 동안 안 계셔가지고 제가 땜빵을 갔는데요. 제 인생에서 그저 그렇게 좌절스러운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요. 애들이 40명에 39명이 자요. 근데 요즘 탈북자 아이들은 거의 중국말만 쓰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렇게 부모랑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 잘 못 알아먹기도 하고 교과 과정을 못 따라가기도 하고 선생도 그냥 뭐 한 달 동안 왔다 갈 거니까 뭐 신뢰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1시간 내내 화장하고 목사님 영화 보여줘요. 자기들끼리 떠들고 밥 먹고 충격을 먹었어요. 아무런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제가 잠을 못 자요. 오늘 가서 어떻게 할까? 근데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을 지냈는데 몇 달 있다 다시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달만 더 해주세요. 제가 다시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잘 몰랐어요. 사랑도 없고 전 한 달 있다 갈 사람이에요. 지식 전달만 하려니까 잘 안 된 거죠. 그런 눈높이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어린아이들 가르치나요? 몇 학년 가르쳐요? 중고등학교.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사님 계세요? 그 다음에 중학교. 여기 몇 명? 여 앞에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잘 되세요? 잘 되는 편이에요? 예. 하여튼 이 교사로서 사람들과의 어떤 아이들과의 눈높이에 맞춰서 뭘 한다는 게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저희 교인이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 운영위원이 됐어요. 오늘 지금 선출하고 왔는데 이제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공동체 렉티오를 가장 잘하는 부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교회 문제가 이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못 알아들어요. 뭐 그랬던 것이 다 사라지고요. 정말 좋은 도구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고백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동체 렉티오 가이드를 먼저 사용하실 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 자체에 대한 영성, 한 주간 동안 주님과 걸어가시는 영성에 대한 포커스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인은 절대로 혼자 못 걸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제자를 보낼 때도 어떻게 보내셨어요? 홀로 보내셨나요? 항상 둘씩 보내셨어요. 그렇죠?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렉티오 가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혼자 하면 실패해요. 이거 그냥 큐티는 혼자 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이 렉티오 가이드는 반드시 파트너와 함께 묵상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묵상 파트너 있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 나누는 짝이 있는 사람 없으신가요? 네, 그거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이 묵상 가이드 사용하시는 소그룹 있으신가요? 순장님들이나? 네. 그걸 어떻게 할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자, 식사 시간 이런 날 빼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하루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 네. 다른 분은 부끄러워 손이 안 드는 걸로, 필기하고 계시는 걸로. 네.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걸 느낄 때가 종종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주일이 오고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주일이 찾아와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기도가 가능한데 이거 없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 묵상 없이 교사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걸 지키면 따라오면 그것이 해결이 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명성의 문제다. 아니면 여러분 교사로서의 자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또 하나로 해결되고 또한 그것이 가장 큰 열매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사랑이 넘치는 진짜 교회구나. 그렇게 이제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거 하고 나면 꼭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1페이지 좀 펴보세요. 1페이지. 안에 넘기시면 안에 렉티오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글이 좀 글자가 작아서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강의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 정말 강렬하게 원하세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떼놔야 되는데요. 여러분 딱 15분이면 돼요. 하루에 15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루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거 다 포함돼요. 15분 동안 외부에서 나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인의 공간이든지 여기 큰 카페 구석이든지 15분 동안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돼요. 매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써보실래요? 여러분 그 시간 언제쯤이 좋을까요? 지금.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하루에 15분 떼놓을 수 있는 시간. 15분을 떼놓을 수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받으신 위에다가 렉처 가이드 위에다가 시간대를 내가 이 시간은 15분은 떼놓을 수 있다. 옆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혼자 있으면 잘 안 돼요. 아까 그랬죠. 옆에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15분 떼놓을 수 있는 시간 언제 있는지. 적으셨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언젠지. 장소도 장소도. 자, 내가 어디서 언제 되셨어요? 다 되셨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시간 남을 때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구별해서 떼놔야 돼요. 자, 제가 15분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분이면 여러분 아마
보통 뭐 스케치 같은 거 하나 하면 5분에서 15분 걸리거든요. 그런 시간 그 정도예요. 많지는 않죠. 자, 15분을 떼놓는데요. 15분 동안 매일매일 15분을 떼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좀 정해놓으셔서 정해진 15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마인드 이런 마음이 가지세요. 하나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이 보통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생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나고 뭐 그러진 않죠. 사람과 약속도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주님이 기다리신다. 하루 15분. 이걸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난번에 하셨을 거니까 제가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4번에 보시면 렉티오 파트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묵상 파트너. 성경에 보면 자문에 그런 말이 있죠. 혼자라면 넘어지고 둘이라면 쉽게 치지만 삼겹줄은 절대로 안 끊어진다. 그죠? 그건 뭐냐면 공동체 중요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가까운 선생님끼리, 가까운 순장님끼리 카톡방을 하나 여셔가지고요. 이 말씀 묵상 파트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그건 아무나 원하면 들어가요. 지금 24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읽은 사람이 읽었어요 하고 딱 올리면 돼요. 뭐 거기에 묵상도 없고 그냥 읽었어요. 근데도 여기가 저희 교회가 제일 잘 되는 그룹이에요. 그냥 반드시 여러분이 속한 교사들끼리, 청년들끼리 아니면 순장님들끼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이에 카톡방이 있으셔야 이건 서로가 격려가 되고 지원이 되고 독려가 돼서 서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끊기지 않고. 아셨죠? 제가 이제 저희 교회면 제가 둘씩 막 짝죠 줘요 실제로. 근데 여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제가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두 사람 정하는데요. 아까 그 시간 장소 옆에 이름 한번 써보시겠어요? 한 두 사람 정도? 내가 한번 나하고 묵상 파트너 하자고 한번 물어볼 사람. 네, 한번 적어보세요. 나랑 묵상 파트너 할 사람 한두 사람. 이름 한번 꼭 적어보세요. 옆에. 여기 사실 적는 칸이 여기 있어요.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렉티오 파트너라고 제일 위쪽에 칸이 두 칸이 있어. 이름 적으라고 만들어져 있어. 아주 친절하게. 네. 이름 한번 적어보셨어요? 네. 시간, 장소, 파트너까지 이름을 정하시면 여러분 절반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주 계획표가 밑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 계획표예요. 그러니까 성험교회는 달라요. 이건 제가 이제 파일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고치시면 돼요. 저희들은 월요일은 기억하고 기도하기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각자 카톡방에 첫 번째는 순장 카톡방에 주일날 말씀 요약이 올라와요.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무작위로 어떤 분 오늘은 이런 이순장님이 어떤 날은 저 청년이 자기가 그냥 그날 주일 설교를 적은 거를 월요일날 카톡으로 딱 올려요.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아, 주일날 목사님이 저 설교를 했지. 그걸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기예요. 기억하기.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인 거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게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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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보통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수요일날 저녁도 되면 다 잊어먹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월요일날 다 거의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걸 리마인드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월요일날 설교 요약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밑에 아멘 아멘, 아 이거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나는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월요일날 되면 기억하고 기도하기 하고 탁 카톡에 리더방에 카톡에 올라오면 그거를 갖고 자기 방에다가 가져가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교사 다락방이라든가 이 카톡방에서 그게 나눠져요. 아,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 나눴지. 그 다음에 화요일이 되시면,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이라고 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화요일 있죠. 네, 거기 성경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경 본문은 화요일은 제가 15분 그랬잖아요. 그냥 15분 동안 읽으시면 돼요. 천천히 읽는 분은 2번, 빨리 읽는 분은 3번. 어떤 날은 오늘같이 우리가 3절밖에 없는 주일날, 어떤 날은 1절밖에 없을 때는 그 말씀을 그냥 15분 동안 쭉 천천히 입으로 읽으면 돼요.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읽었어. 파트너한테 그렇게 읽었어. 그러니까 올려주면 돼. 그냥 화요일날 하시는 거예요. 15분. 만약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어떤 무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 넘기시면 수요일, 목요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목요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수요일부터는 말씀 읽은 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읽다 보면 우리가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막실까? 근데 읽다가 보면 성령께서 이 독자의 위치를 바꿔요. 이게 참 성경에 있는 신비함인데요. 내가 읽다가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말을 하죠. 너 지금 염려가 있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꼭 먹고 입는 걱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염려죠. 삶에 대한 염려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자꾸 투영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자꾸 비춰줘요. 거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읽혀져요. 그럼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 묵상의 아주 독특한 은혜인데요. 이게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 정도 되면, 이건 이제 저희 교회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요일 정도 되면 그 묵상한 거가 정리가 안 돼도 단어 하나 나한테 좀 은혜가 되는 거를 여러분 묵상 파트너에게 그냥 카톡으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줘요. 그럼 저 사람도 나한테 보내요. 저희 교회 금요일인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함께하는 묵상, 친밀함의 묵상 이런 그 영역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렉교 파트너 이름을 여기 적으시고 뭐 주중에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을 여기 적고 난 다음에 내가 묵상한 거를 여기 적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묵상한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저 사람은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실천하려고 그러나?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쌓이면요.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순장만이 굉장히 순원들하고 은혜스러워져요. 교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도 우리는 해요.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걸 해요. 거기에 맞게, 수준에 맞게 낮추지만 하죠. 근데 아이들도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해요. 심지어는 어른보다도 더 깊은 묵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트너에게 내가 먼저 나 이런 묵상을 했는데 근데 부담이 돼야 돼요. 부담 안 되면 절대로 안 해요. 체면 차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아, 나 부담되기 싫어. 부담되기 싫으면 기독교인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 자체가 부담인데,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기본은 고난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요 평안하고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딴 데 가서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고난이잖아요. 기독교인 우리의 디폴트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기본은 고난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좀 하면 부담돼요. 묵상하자. 그거 부담돼요. 교사하자. 부담돼요. 그럼 기독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 그거 부담되잖아요. 아닌가요? 구원만 이걸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뱀파이어 기독교인 들어보셨나요? C.S. 루이스라는 그 위대한 분이 뱀파이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만 필요한 사람, 피만 쪽쪽 빨아먹고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뱀파이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다르게 좀비 기독교인. 기독교인에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과 의무와 역할이 감당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상에 다른 공동체를 만들려고 불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영성의 함량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돼요. 이건 우리의 언어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부담돼야 돼요.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묵상하게 돼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저 사람이 한 이야기, 저거 참 독특하네. 저거 참 은혜되네. 근데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거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소그룹, 저희들은 M그룹이라 그러는데요. 저희 소그룹을. 왜냐하면 저희 소그룹은 스몰 그룹보다는 조금 커요. 미디엄 그룹. 그래서 M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고 M그룹. 그리고 이렇게 모이면 라지 그룹, L그룹. 자, 그 다음에 그때는 소그룹에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파트너끼리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파트너가 이렇게 한 6명 이렇게 모이면 소그룹이 앉아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쭉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닌가요? 저는 막 너무 부러운데. 하여튼 둘러 앉아서 말씀 이렇게 나눈 걸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치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서로에 대한 도움, 지원, 그게 진짜 공동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자꾸 지성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성경 이게 이성적으로 자꾸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이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걸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를 경험해야지만 진짜 영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하려면 자 보세요 여러분. 6페이지 오늘 제가 가장 포커스를 들여서 드릴 말씀은 사실 6페이지 말씀이에요. 자, 6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15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5분 안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이드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구분을 좀 해서 하자면 7개로 나눌 수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이 기도가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필요한 기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이 가이드대로 15분 끝날 때에 월요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돼요. 화요일 날은 여러분 15분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걸 기도 끝이에요. 와, 그런데 그거 뭐가 돼?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왔을 때 그 영적 습관 만들기 기억나시나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지금 이제 추정이 돼가지고 밑에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색칠하는 거.
혹시 이거 하시는 분 있어요? 영적 습관 색칠하는 거. 이거 있으면 대박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보고. 그런데 습관이 안 들면, 하루에 15분 만들어내는 이 습관이 안 들면 절대로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기도하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15분을 하려면 아주 세밀하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습관 만들기 수련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자기에게 3개 습관만 만들어 보자. 매일 하는 거. 제가 뭐 했다고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눈 뜨자마자 레몬 물 마시기. 목사가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지. 그건 그 다음이고. 눈 뜨자마자 제가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에 야채 칸을 열면 거기 1년 내내 레몬이 있도록 저희 아내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레몬을 꺼내가지고 칼로 절반을 자르는데 그때 이제 물을 끓여요. 물을 팔팔 끓이진 않고 물 끓이는 데다 준자에 넣고 거의 한 50도 60도 맞춰 놓고 반을 딱 자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스퀴즈 짜는 데 있죠. 거기다가 레몬을 반을 짜요. 그리고 물을 넣고 그걸 한 잔 마셔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레몬이 없는 날 말고는 단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노란 색깔 여기다 칠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습관 들이기예요. 습관 들이기. 자,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하루에 1개. 여러분 하루에 1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팔굽혀펴기 하려고 딱 했는데 1개만 하고 끝? 그러나요? 아니에요. 1개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날은 3개도 하고요, 그 다음 날은 5개도 하고요, 한 달, 2달 넘으면 50개예요. 그게 왜냐하면 습관을 들일 때 내가 1개라고 적는 이유는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운 날도 그냥 1개만 하고 잘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레몬물 마시기, 그 다음에 푸시업 하나 하기, 그 다음에 하루에 글 1문장 쓰기. 목사니까 이제 글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글 1문장 쓰기. 근데 한 문장만 쓰나요? 쓰기 시작하면 1페이지 써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서먹하니까 마치 선보는 사람처럼 호구조사하고 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친하지 않으니까 주님하고. 그렇죠? 이제 주님하고 친해지면 이 말 저 말 할 말이 많아져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이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1시간, 2시간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하면 아버지를 이제 집에다 두고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공급해 주던 모든 지원들이 이제는 그거를 뒤로 하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십시오. 나는 하늘의 아버지만 의지하고 갑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 전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종교가 없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매일매일 월요일마다 부르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관계성이 생겨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서먹해서 말을 못하거나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그 아버지만 묵상해도 점점점 관계가 깊어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다니. 그리고 내가 감히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라고 기도하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뭐냐면요. 구약에 사실 에스겔서 에레미야의 배경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정말로 좋은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다른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저기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공동체, 추수를 할 때도 이스라엘의 법이 뭐냐면 한 귀퉁이는 추수하면 안 돼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추수하면 안 돼요. 50년 되면 어떻게 했죠? 노예와 산 땅은 주인에게 다 돌려줬죠. 해방시켜줬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고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희년이 50년 만에 돌아오는 걸 희년이라 그러는데요. 희년을 70번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을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왜 70년 동안 이방의 나라에 가서 바벨론의 노예로 있었냐면 70번을 이 희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벌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공동체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축복을 해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노예로 그냥 아니면 식민지 아니면 이런 사람 끌려가는 사람으로 바벨론에다가 흩어놨는데 야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욕을 해요. 하하하하 봐 너 여호와가 무슨 힘이 있는 신이야. 우리 마둑 신에게 피해서 너희들 우리 바벨론에 다 끌려왔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망령되게 헛되게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요. 이사야서에 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겠다.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겠다. 해방시키겠다. 그 배경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교회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기도 자체가 웃겨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근데 이것은 의미가 좀 제가 긴 시간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0%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시도록 신뢰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기도의 간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월요일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15분 그래 해보자. 말씀 묵상의 날 14분이 지났어요. 기도한다고 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겠죠. 여러분 할 거 많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구나.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자면 돼요. 이튿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게 뭐지? 신약에서 나라라는 것은 다 바실레이아라는 게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도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것은 뭐냐면요. 내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늘 저녁에 잠자는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요일이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고 자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다스릴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금 강의하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졸고 계시기 때문에. 자, 빨리 끝낼게요. 자, 수요일이에요. 지금 수요일. 하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계획대로 이 땅에서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계획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었던 계획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요, 내 반응이 포함돼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손잡고 일한다. 하늘의 계획이, 하늘의 그 뜻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없는 분 계세요? 오늘 저녁 혹시 쌀 없으신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햇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풍요로움, 뭐 상대적인 풍요겠죠. 옛날보다 그래도 훨씬 더 풍요로워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못 먹을 사람들은 잘 없어요. 물론 지금도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지금 길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되고 어디서 묵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디서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한 기도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려면 누가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만나처럼 떨어지지 않죠. 자, 왜 이게 가능했나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베다니의 나사로 집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항상 거기 가서, 베다니에 가시면 거기 머무르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그 집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돌아오셨어요. 어디 가든지 머무를 수 있는, 밥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나 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요. 자, 이 기도는 뭐냐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느 날 힘드시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느 집사님한테,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집에 내가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안전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기도예요. 또 하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은 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또한 중보 기도기도 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런 것. 아, 내가 처해 있는 이 성험교회는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추락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중보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일용할 양식,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건 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되면,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자, 시험에 들게 한다는 뜻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를 그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대부분은 이게 나쁜 거 알아요. 제게 의지가 약한, 선택할 때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가요. 근데 이때는 주님 앞에 보호를 구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잖아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매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자, 한 주가 지나죠. 두 주가 지나죠. 세 주가 지나죠. 이렇게 기도가 쌓이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 예배 끝날 때 사용하잖아요. 예배 마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근데 이 한 단어,
한 문장이 갖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깊이가 뭔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주기도문은 급박한 기도예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꾸미고 장식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이 높아지시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길을 떠난 상황이에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급박하게 기도한 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매일 1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이걸 해보시면 나중엔 가능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는데 그냥 꼬꾸라져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기도들을 우리가 무기로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자, 제가 이제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하시는지 이제 보셨죠? 그 다음에 기도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야, 이렇게 해드리는 데가 어딨나요, 진짜. 그냥 하십시오.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를 떠나간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걸 사용하니까 개인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또 여쭤보면 이거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30%는 제가 너무 많이 바라지 않아요. 적어도 30%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저희 교회도 30%예요. 70%는 뭐 거듭나도 안 돼요. 하여튼 되시면 훨씬 좋고요. 근데 이게 저희 목표는 올해 50%예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저희가 이 수련회 이거 가지고 또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새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장님들은 순장님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이 무기 가지고 한 주 동안 생활해 보시고, 또한 렉티로 파트너에게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한번 해보시면 아마 성은교회가 1년 후에 올 겨울에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말씀의 풍성한 교회를 변했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